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며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몇 년째 대한민국 교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에 의한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위한 계속된 시도로 교회가 찬반 논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포용할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부 교회는 동성애자를 포용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은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불의한 것이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마도 탐욕, 욕망, 정욕, 우상숭배, 타락과 더러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타락과 불륜이 있습니다. 이건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연인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이며 자신의 욕망, 배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헌신과 희생으로 포장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압과 학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이나 의지를 세우는 것일 뿐 상대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가르치지만 진정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한 명의 제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참된 사랑과 격앙된 감정, 집착, 탐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왕의 최고 신임을 얻은 신하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는 굳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본문 4절에 날마다 왕이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절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자신이 절하지 않은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이라고 소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닌 유대민족 전체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가서 알립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벌써 한 달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신의 처지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을 보러 나갔다 왕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요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고 확실에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모르드게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즉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통밥,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니 왕의 명령임을 알고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고 왕에게 시집보내고도 매일 왕궁 앞에 가서 동정을 살필 정도로 애지중지 딸로 키운 조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생명을 놓고 간구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한다는 이유로 김일성 우상 앞에 잠시 머리를 숙이는 것을
어쩔 수 없다며 실행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며 동성애자들의 죄악을 권징하지 않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억지이며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마치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꼼짝도 못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장면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가두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60여 차례에 걸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인 현 역사는 가톨릭 같은 이단에나 통용되는 인본주의적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마른 뼈라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돌들이라도 이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함성을 들으십니다. 이를 꾸짖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은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유의 왕의 입성식은 성가대가 아니라 옹알이하는 아기들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 일에 열심히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 없으면 하나님은 꼼짝도 못하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어깨 쫙 펴고 목에 힘을 주고 활보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큰 교회 가면 꼭 그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라면 주님 그저 저를 사용해 주시니 분에 넘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을 무진장하는데도 그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 이런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아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앞에 나아가 유대 민족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SNS에 동성애자 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올린 트위터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에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도 온누리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모시는 주님과 담당 목사님은 저를 품어주시는데 님은 종교를 폼으로 믿으시나요? 사랑이 기본인 것을
남을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 가르칩니까? 오셔서 사과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 오늘의 교회에 온전히 출석하여 다니고 있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것, 죄악을 당연히 미워하십니다. 교회가 동성애라는 죄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을 도와주며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악인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달라며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일만으로도 배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품어버리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를 죄가 아니라 하며 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입니다. 걔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 다시 주워 먹는 것이나 돼지가 씻었다가 진옥에 도로 눕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감싸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감사되 죄는 죄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품으신 것입니다. 죄는 내치고 죄인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짓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결국엔 망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흥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십니다. BC 4세기 알렉산더의 통치 이후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또 지도에서 2000년 넘게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분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니엘 12장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이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치 유대 민족이 처한 민족적 살육의 기대 아더럴 곧 12째 달 30일이 공포된 것과 마찬가지의 일 말입니다. 그러나 사륙당할 날은 유대인이 오히려 자신들의 대적을 돌이켜한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전적인 의탕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때 수많은 역사의 변인을 기록합니다.
세상의 사기에 기록된 역사의 변이는 신기술의 발전, 전염병, 식량의 증감, 신지식 등 등장이지만 진짜 역사의 변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출렁이는 역사의 중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사랑하여 구원받는 우리 뉴욕사회 정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